그래서 해방된 프로메테우스인데 이제 지난 시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봤던 걸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제 루소라는 그 철학자가 있었죠. 그래서 루소라는 사람이 주장하기를 이 사회 문화라는 곳은 자아에게 한 개인에게 부패한 영향을 미치는 곳이다. 그래서 이런 루소의 주장의 근본적인 그 출발점이 그 원죄론을 부인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인간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자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자다라고 할 때 루소는 이런 인간의 원죄성을 부인한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 존재고 결국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 환경이 우리를 부패하게 만드는 거다라는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루소가 이제 계속 주장하기를 사회는 우리가 감정에 따라 일관되지 못하게 행동하지 못하게 하기에 결국 진정한 자아를 이루는 것을 방해한다. 사회라는 것은 우리로 진짜가 되지 못하게 한다라는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제 나타나는 이제 마르크스와 니체의 이제 그 주장을 보게 되는데요. 인간의 도덕적 체계나 중요성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이를 다른 집단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인식을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루소랑 그 연관성이 보이세요? 그 루소가 주장하기를 우리 주변 환경을 이 참된 자아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게, 다른 말로 나의 주변 환경은 나를 억압하고 이렇게 나에게 이게 해를 입히는 거다라고 할 때,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마르크스와 니체 또한 이 도덕성이라는 것,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요구하는 도덕성, 우리를 개인으로 억압하는 수단으로 여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 루소와 이 마르크스의 이 연관성이 이제 보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도덕적 체계, 우리 사회가 이렇게 요구하는 도덕적 그 윤리적 가치관을 한 개인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수단으로 이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착취하는 수단으로 여기게 되는지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해요. 이제 마르크스는 유물론자라고 해요. 이게 유물론자가 저도 정확히 몰랐는데 그냥 결국엔 눈에 보이는 게 다다. 눈에 보이는 게 그냥 다다, 전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간략하게 이제 정리를 하자면, 그래서 도덕성의 기초를 제공하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아까 그 초반부에 나왔듯이 무엇이 윤리의 기반이 되느냐라고 할 때 종교성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도덕성의 기초를 제공하는 하나님이나 신의 존재를 부인해요. 무슨 하늘에 하나님이 있다는 게 뭔 말이냐? 결국엔 눈에 보이는 게 다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신 따위는 우리가 믿을 가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주장은 유물론 철학자 포이어 바흐의 사상에 기반한다. 그래서 이분 주장이 굉장히 재밌어요. 얘기를 하기를 신적 존재에 대한 이야기는 인간이 이성화된 이야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너무 이렇게 찌들고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를 그냥 하나의 형상화해서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우리의 상상의 존재가 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이야기는 실제로 인간 편에서 희망사항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으며, 인간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가 소외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고 찌들고 그런 어려운 생활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을 좀 이겨내고자 이런 허짓된 소망을 만들어내는 게 종교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소외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제 마르크스주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어인데, 어떻게 보면 이 소외를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특별히 이제 마르크스 당시 시대적 배경에서는 이 경제적 소외, 경제적 갈등, 빈부격차를 굉장히 이렇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정도로 이렇게 극구로 싫어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마르크스주의가 좀 더 발전을 해서 이게 심리적 소외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물질적 소외가 아니라 심리적 소외. 그래서 결국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우리 이 메인스트림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거다. 그래서 결국 신이란 존재를 지어내어 자기의 이상, 소망, 염원을 거기에 둠으로써 자기의 좌절감을 누그러뜨린다. 그렇죠? 이제 이게 좀 더 나중에 발전해서 이런 종교를 그냥 아편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편, 이게 굉장히 표현이 재밌어요. 인민의 아편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환각에 빠지게 하는 게 종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런 종교에 대한 이해를 그냥 그대로 수용을 해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이제 얘기하기를 같은 맥락에서 사람이 종교를 만들지, 그렇죠? 사람이 종교를 만든다. 이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산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종교를 만들지 종교가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 이런 이제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산물이다라는 이런 사상을 기반으로 이제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그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현재 상황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특별히 그 물리적 상황, 사람의 그 경제적 상황이 자아의식과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걸 이제 좀 더 쉽게 정리를 하자면 지금 삶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결국에는 신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후 세계는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 지금 있는 생활, 뭐 천국 지옥 그런 게 어딨냐?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유일한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 번밖에 못 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삶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상황이 자의식과 정체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지금 현재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종교 비판이 더더욱더 강해지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칼 막스가 주장하기를 종교는 거짓 희망을 제공함으로써 현재 겪고 있는 억압을 고치고 바로잡으려기보다는 이를 수용하고 인내하도록 한다. 그렇기에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칼 막스의 론리에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지금 현재의 삶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뜯어 고쳐서 우리 지상 낙원을 만들어야 되는 게 마르크스의 그건데, 이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은 왜 우리 지금은 어디까지나 순례자의 삶이고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천국에서 갈망한다라는 이유로 지금의 삶을 아예 고치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칼 막스의 보기에는 저 기독교인들이랑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지금이 뭐 불평등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지만 어디까지나 타락한 세상이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완전한 세상을 이루실 거다라는 그 내세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버텨 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르크스 입장에서 이걸 봤을 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지금 삶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뜯어 고쳐야지. 그런 맥락에서 저 예수쟁이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눈에 가신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종교를 비판하는지.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인민의 아편이다, the opium of the people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환각세태에 빠져서 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종교가 현재 불공평한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다라는 거죠. 이 말 이해되세요? 결국에는 뜯어 고쳐야 되는데 이 종교라는 것이 이런 이 불합리한 이런 경제적 소외 이런 것을 그냥 유지해 나가게 하는데 도움이 될 뿐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회를 변혁하는 모든 운동의 중심에는 종교에 대한 신뢰라고 실질적인 비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종교 탄압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공산주의 국가들이 종교를 탄압하는지 왜 탄압을 하는지 이해가 되시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없다라는 그 사상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이제 요소는 모든 도덕적 체계를 거부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윤리성, 한 사회의 도덕성이라나 윤리성이라는 것은 이 종교, 하나님, 신적 존재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은 이런 도덕적 체계를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모든 도덕적 체계를 거부한다. 그래서 도덕은 조작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이 조작의 초월적 권위의 거치장으로 가리는 것으로 이해한다. 결국에 그렇게 이런 도덕적 체계에 빠지는 대상은 약자와 비천한 사람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덕적 기준은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는 것이다.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은 없다라는 그 유물론적 그 철학의 기반으로 해서 나타나는 굉장히 두 가지 중요한 그 아웃컴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사후 세계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건 결국엔 사후 세계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천국 지옥이 없다라는 거라고 할 때 결국에는 지금 삶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고 참으면서 살아가라라고 얘기하는 저 종교는 탄압돼야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은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도덕적 체계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라는 것이 모든 선과 악의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옳고 그름을 나누는 기준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결과적으로는 모든 도덕적 체계를 거부한다. 결국에는 이 도덕적 체계라는 것은 뭐 이거 해라, 이건 해도 된다, 이건 하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도덕적 그 코드를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억압하는 수단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없다, 그 절대적인 기준점인 하나님이 없다라고 할 때, 그렇다면 이제 이 마르크스의 입장에서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뭐 결국에는 이제 내 자신이 주인인 거예요, 그렇죠? 신은 없다면 우리 자신이 주인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되기를 원하거나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든 될 수 있으며, 자기 자신에 대해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해야 할 것이다. 선과 이제 무엇이 옳고 그르냐라는 그 기준점을 나누는 기준이 내 자신이 되는 거고, 특별히 내 감정, 내면적 감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기분 좋게 만드는 게 좋은 거고,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들었다면 그건 나쁜 거야. 그래서
이런 관념은 오늘날 우리의 도덕적 풍토를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 부분에 되게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결국 옳고 그름의 문제와 상관없이 한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로 나뉘는 도덕의 기준인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이 이 세상에 난무하는 불평등, 억압, 착취의 문제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마르크스주의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무엇이 이런 차이점을 나타나게 하는가라고 할 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로 이렇게 분명하게 나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르크스주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삶이 유일한 삶이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불합리함 이런 것은 우리가 당장 뜯어 고쳐야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결국에는 이 세상은 없어질 세상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세상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보며 이렇게 인내할 수 있는 거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보는 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비록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굉장히 불합리하고 언페어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금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우리가 단순히 무시하자라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이것을 장차 모든 것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아래 그냥 맡겨놓는다라고 하는 게 좀 더 이렇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그냥 방관자가 아니라 그냥 보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것을 그 모든 것을 그 완전한 공의 가운데 심판하실 그리스도께 맡긴다라는 의미로 인내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과연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이 이 도덕적 기준의 절대적인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이런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기준을 삼아서 우리의 삶을 그 말씀에 순응하며 도덕적 삶을 살아감이 과연 이것이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질문을 통해서 좀 우리가 이 기독교 윤리의 목적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것이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을 이제 굉장히 잘못된 종교 지도자분들은 억압의 수단으로 사용하겠죠.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지만 그 근본적인 기독교 윤리의 목적성이 뭐냐라고 할 때 이제 그래서 그 근본적인 동기는 무엇이며 그 유익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성경 한 구절을 저희가 볼게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구원받은 후 새로운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은 계속 이 옛 삶과 새 삶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요. 그래서 3절을 보면은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춰졌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이니라. 그래서 너희 이전에 그 죄악된 삶을 계속해서 죽여라, 부인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다가 10절을 보면은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얘기하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그렇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죄의 옷을 입고 정말로 잘못된 길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다.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로부터 완전히 180도 유턴을 해서 이제 새로운 삶의 방향성과 목적성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굉장히 이렇게 참 은혜스러운 말을 하는 게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그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기독교 윤리, 우리의 무엇이 옳고 그르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형성해 나갈 것이냐라고 그 기준 역할을 하는 기독교 그 윤리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기준점 역할을 하는 것이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기준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기독교 윤리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이것을 막 우리의 이렇게 자유를 억압하면서 막 우리를 이렇게 그 어프레스하는 그 수단이 아니라 말 그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기준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기독교 윤리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분명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제 이게 굉장히 우리 가정에서도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면서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그 구체적인 기준점을 이제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그 기준점의 분명한 목적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하지마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분명한 내가 왜 이것을 너에게 이렇게 가르치며 못하게 하는지를 그 목적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 기준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그 분명한 목적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분명히 리마인드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하지 말라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님은 나를 억압한다라고밖에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순응함에 필요한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만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말씀을 보면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을 순응함에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 말씀이 이제 다 말씀하는 게 결국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라라는 그 맥락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부인, 자기의 이런 죄성이라든가 이런 옛 삶의 모습을 부인하는 자기 부인의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